사도 바울은 참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참 매우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스데반이 죽을 때 같이 돌을 던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순교, 말이 순교지 결국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서 살인을 범한 거예요. 공동 살인자가 된 겁니다. 살인하게 하는 내 공범이에요, 공범. 같이 돌을 던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도 의인을 복음 전하는 자를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죄책감이 아마 평생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왜 회자가 됐을까? 왜 그런 말이 표현됐을까? 분명히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항상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뒤의 것을 잃어버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나의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죄악을 너무 그것이 강조가 되면 내 존재가 사라져요. 나는 내 존재감이 없어요. 너 살인자잖아. 너 살인자잖아. 너 성폭행범이잖아. 너 사기꾼이잖아. 너 같은 게 너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꿈이 있어. 너는 이미 글러먹은 인생이고 너의 존재는 없어.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낙인을 딱 찍어버리면 그 사람은 자신감을 송두리째 다 잊어버려요.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갈 용기와 의욕 자체를 다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완전하지가 않고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 배워가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뭐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행착오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 여러분의 사랑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랑을 배운 것이고 인간관계도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집을 얻고 사는 것도요.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기에게 맞는 집을 고르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것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지혜를 얻어서 그 사람이 균형 잡힌 인생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비밀을 보면 그런 불완전한 인간의 그 불완전함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인생이라는 것은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완전을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면서 자기에게 관대한 사람들은요 뒤처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철저한 사람들은 앞서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냉정해져야 될 이유가 왜냐?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조차 냉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김호중 씨와 임영웅 씨는 어떻게 보면 트롯의 제왕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김호중과 임영웅은 지금 완전히 신세가 천국과 지옥처럼 두 사람 사이가 차이가 납니다. 실력은 김호중 씨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고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임영웅은 뭐 이렇다 할 자금 없이 지금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트롯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자, 실력도 실력이지만 결국은 인성의 문제거든요. 인성의 문제. 너무 내가 자만하거나 또
내가 무절제하거나 내가 이렇게 유혹에 약해서 음주를 했다가 음주사고를 내니까 결국은 절제와 인내와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린 인성의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진 거죠.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결국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결국은 인성의 문제가 결국은 최종적인 성패의 문제가 다 거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실력차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실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뭐 인류대를 나왔다거나 지방대를 나왔어도 실력은요. 사실은 누가 더 집중력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 실력은 나중에 미등합니다. 그러나 결국 인성의 차이 때문에 그 사람의 입지가 달라지고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결국은 성경의 인물들도 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큰 인물이 된 것이지 처음부터 큰 인물로 이렇게 세워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다면 인간은 그 사람의 잘못된 실수와 그 사람의 잘못된 실패를 인간은 영원히 기억해요. 영원히 기억하면서 재기의 기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버려. 이게 인간 세상의 야박함이고 인간 세상의 냉정함입니다. 인간 세상의 냉정함은 그 사람이 한 번 실수를 하면 낙인을 찍어버려. 그리고 그 사람을 전과자를 만들어버려.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짓밟아버려. 이게 세상의 비정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고 인간의 가능성을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신다. 가능성에 대한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이 바로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과 차별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차별이 있는 겁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사기꾼적 기질을 갖고 있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형 에서가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에서가 그냥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 장자의 명분을 뺏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박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박탈감, 상실감이 너무 큰 거죠. 그거 하나 기대를 걸고 살았는데 동생한테 그냥 자기의 선의를, 호의를 갖다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짓밟아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뺏어갔다는 거에 대해 용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죽는 자리까지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다가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알고 보면 그 사람도 그다지 착한 사람은 못 되죠.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으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 하나님이 그 살인자 모세에게도 기회를 줬어요. 세상은 모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너 같은 인간은 세상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차단시켜 버렸지만 이 차단된 존재 모세를 하나님이 등용해서 60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80세에 불러서 120세까지 40년을 쓰셨어요. 세상과 차단돼 버린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에 불과했던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것을 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손은 사명자의 길을 갔지만은 드릴라와 사랑에 빠져서 정욕의 노예가 되고
자기의 머리카락의 비밀을 드릴라에게 다 말해줌으로써 이 드릴라가 블레셋의 첩자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이 첩자에게 자신의 머리카락의 비밀을 말해줌으로써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린 후에 맷돌을 갈아야 되는 그런 불행한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삼손의 기도를 들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우상의 제단, 그 우상의 성전 안에 돌기둥 둘을 끌어안아 이 돌기둥을 자기가 끌어안아 무너지게 함으로써 자기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음의 순간에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승리를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이루게 하신 걸 봅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불순종한 요나가 그렇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아이콘입니다.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설교를 해라. 거기에 내 백성 12만 명이 있다. 12만 명. 12만 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육축이 있다. 요나서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에게 생명을 살리도록 회개의 소리를 가서 외치라고 했지만은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옆바 항구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쳐버렸어. 도망을. 야, 참 이 대단하죠.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대로 간다는 거는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니느웨로 가라고 이렇게 했으면 저 흉내라도 냅니다. 저는 흉내라도 내지 이렇게까지 반항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성품상. 제가 안산동산교회 10년을 있으면서도 김인중 목사님이 무리한 일들을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저는 못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늘 했어. 열심히는 했어요. 근데 능력이 부족해서 뭐 충분하게 충족은 못 드린 적은 있겠지만 따라서 했거든요. 근데 요나는 이거 정면 도전이야. 완전히 불순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극심한 대노를 하신 거죠. 바다의 풍랑을 일어서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쳐 집어넣으시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3일 3일 동안을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미끄러운 그곳에서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어두움과 차단된 가운데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요나에게 무슨 삶의 질과 무슨 삶의 만족이 있겠습니까? 지옥의 고통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옥의 고통을 그곳에서 맛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요나가 겪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한 요나도 하나님이 다시 물고기로 토해내게 하시고 니느웨로 가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시잖아요. 기회를. 여러분, 누가 하나님 같으시던가요? 저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위대한 성품을 오래 참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저 다 죽었어요. 벌써 10번씩 죽었어요. 10번씩. 10번씩은 죽었을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을 사람 있겠습니까? 다 죽었지. 네? 우리 트럼프 같은 사람 보세요. 트럼프는 두 여자하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여자와 결혼하고 있잖아요. 결혼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피고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도 대통령에 딱 당선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 사람이
착하고 선량하고 진실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지는 않아. 그런데 트럼프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장점. 그 트럼프의 장점을 하나님은 쓰시려고 그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평가와 하나님이 평가하는 이 기준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모세도 삼손도 다윗도 요나도 베드로도 핍박자 사울도 쓰임을 받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과 같은 사람도 결국은 핍박자였지만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전도자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저는 사도 바울이 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과거의 실패를 거기에 비중을 두고 살아갔다면 사도 바울은 절대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저지른 실수, 사람을 죽인 살인 공범자로서 자기의 저지른 비열한 실수에 대한 그러한 비중을 두고 살았다면 아마 그는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원하시는 것은 미래지향적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또 주셨잖아요. 이 한 해를 주신 것은 작년의 실패 되풀이하지 말고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2025년을 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했든 못했든 과거 지사는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가야 됩니다. 앞에 것 잡으려고 가야지 우리 자꾸 발목 잡기 우리가 과거 잘못에 매이면은 우리 가족 안에서도 형제 안에서도 과거에 실수한 거 자꾸 되뇌이면 그거 자꾸 되풀이해서 말하고 또 말해보세요. 화목하기 어렵고 화해하기 어렵고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이 싹 트질 않아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만나서 미래지향적으로 서로 얘기하고 우리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친목 모임 갖자. 우리 좀 창의적인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과거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미래지향적 인생을 살아가라. 옥스퍼드 대학의 아놀드 토임 교수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로 칭송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인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긴장된 역학 관계로 그 사람은 역사를 봤어요. 역사는 우리에게 내놓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도전입니다. 도전. 그것은 기술의 도전, 탐험의 도전, 또 우주 탐사라고 하는 도전, 여러 가지 도전이 있겠지만 그 역사의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 응전, 그거는 이제 적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응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역사의 도전을 지혜롭고 용감하게 응전하면 역사의 우등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도전에 지혜롭고 용감하게 응전하지 못하면 역사의 낙제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끝없는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재집권을 했어요. 트럼프가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뭡니까? 관세. 관세를 가장 사랑한대.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죠. 돈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는 입장에서 보면, 약소국의 입장에서 보면 관세는 가장 부담스럽고 그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가장 치명적인 그런 경제의 우리의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적 과제입니다. 그 과제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도전에 응전을 해야 될 대통령의 자리가 비어 있고 대행 체제로 지금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국가 경쟁력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이 정치력이 회복이 되고 원상으로 회복돼서 도전에 응전을 해야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현실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거기에 충분히 대항할 만큼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자랑스러운 우등생이 되고 역사의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온 국민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민족의 국가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80%는요 목표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성공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80%는 목표가 없었대요. 목표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80%고 20%만이 목표를 세워놓고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지 않을까? 목표 세우면은 목표 세운 만큼 되지 않으면 어때요? 실망감이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워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예 목표를 안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80%가 다 목표가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고 20%만이 목표를 세워놓고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에게 사도 바울도 내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지식 있는 자이든 아니든 하나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한 데나리온씩의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동일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급에는 차별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자, 1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해의 영광도 시작.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해의 영광이 있다. 다윗과 같은 사람들, 또 바울과 같은 사람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똑같은 천국의 영광이지만 해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달의 영광이 있다. 모세와 같은 사람들,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달의 영광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별의 영광을 우리는 얻게 되겠죠. 근데 이 별들도 차이가 있어요.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별도 더 빛나는 별이 있어요. 더 빛나는 별이 있고 또 덜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나는 목사님, 나는 개똥별이라도 괜찮아요. 나는 그냥 천국 가기만 하면 돼요. 나는 그냥 천국 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영광에도 차이가 있어요. 영광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열심히 사는 거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주일만 지키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뭐 한 가지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뭐 한 가지라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제가 뭐 군선교 안 해도 되죠. 군선교 안 한다고 여러분이 뭐 저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요, 한 명이라도 전도하려고. 제가 목적은 전도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러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수고하는 것이고, 저는 이 이틀 동안을 아주 심하게 몸살 감기를 앓았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 짓다가 이렇게 몸살 감기 걸렸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인데, 아니 10시간 동안 강원도 하천 갔다 오면서 7시간 차 운전하다가 이렇게 몸살 감기 걸렸으니 이게 저에겐 영광이다. 제가 감사했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살아도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의미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20대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여름에 주일날부터 오후부터 그냥 금요일까지 성경학교 하면 온몸에 땀띠가 나서 그냥 얼마나 따갑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참 저에게는 영광스러움이었어요. 영광스러움이었고, 교회를 찾아가는 그 길에 1월달 동지 섣달에 그 추운 바람이 제 귀청을 때려버리고 얼굴에 동상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추운 겨울에도 새벽기도 한다고 심야기도 한다고 철야기도 한다고 다녔던 것들이 지금 와서 보면 참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써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되고 영광의 면류관이 되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보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 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하늘에서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 아니, 냉수 한 그릇, 별거 아닌 친절이지만 그 별거 아닌 친절을 행한 자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물며 11조를 드리고
여러분이 주일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식당 봉사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헌금위원을 하고 안내위원을 하고 차량 봉사를 하고 개전위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없는 수고를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조평환 장로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는 우리 조 장로님의 어머님과 저희 어머님의 인생이 거의 비슷한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해요. 저희 어머님도 90세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님은 너무 삶이 어려워서 몇 번 자살 시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만큼 삶이 어려우셨어요. 7남매를 키워내시기가 너무 어려우셨고 저는 우리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통곡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 손은요 여자의 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손이 아니야. 남자의 손도 그런 남자의 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반 남자 손의 2배야. 우리 어머니 손이 그렇게 컸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 네? 추운 겨울에도 감기 몸살에 걸려 들어 누우셔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신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의 희생과 그 노고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고 제가 존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첫 번째고 우리 어머니의 은혜가 저를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가 모아져서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는 것이 어머니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눈물의 기도가 모아져서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미래와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성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해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 바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축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동일하지만 상급은 차별이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이러한 내일의 소망 죽음 이후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과 내 자신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다 합심으로 기도